여러분 혹시 창조의 경이로움과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모든 존재의 시작과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담고 있는 성경의 가장 첫 장, 창세기를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희망을 찾아보는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예시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지혜를 전해주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 창조의 서사시 속에서 우리는 좌절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점을 마주합니다. 무질서하고 공허했던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둠과 혼돈 속에서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셨으며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마른 땅이 드러나고 바다가 형성되었으며 생명의 근원인 각종 채소와 씨 맺는 식물들이 창조되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나 낮과 밤을 주관하고 계절과 시간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에는 물고기가 가득하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며 생명이 충만해졌습니다. 마침내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의 짐승들과 가축들을 만드셨고 그 모든 창조의 정점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구절은 창조의 완벽함과 하나님의 기쁨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무한한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속에서 창조되었으며 각자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때로 무의미함을 느끼거나 좌절의 순간이 찾아올 때 이 창조의 메시지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이미 빛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창대한 창조 서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경이롭고 섬세한 설계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서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그 속에 담긴 창조주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는 단지 생명체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의력과 지혜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자부심과 용기를 주는지 느껴보세요. 창세기 2장은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인간의 창조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의 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사람은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환경으로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은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함께 책임감을 부여하는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단순히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혜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제한적인 방종이 아니라 올바른 질서와 약속 안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시며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로써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이 둘의 연합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가정을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넘어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하게 교제하던 완벽한 조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누릴 수 있었죠. 이러한 원형적 관계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관계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에덴 동산과 같은 평화와 안식을 찾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할 때 우리 주변은 작은 에덴 동산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돌볼 것인가 하는 질문은 2000년 전 에덴 동산의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기운이 넘치도록 노력합시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의 비극적인 타락이 시작됩니다. 뱀의 강요한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함께 먹게 됩니다. 이 불순종의 행위는 단순한 열매 하나를 먹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인간의 욕망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뱀은 강요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결국 금지된 열매에 대한 갈망을 증폭시켰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이전에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존재였으나 죄로 인해 그 순수함은 깨지고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물으셨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되었고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 수고로워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는 온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동편에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으로의 길이 죄로 인해 차단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에 대해 경고합니다.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 삶의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를 넘어 존재론적인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창조의 목적에 온전히 부합하는 존재가 될 수 없었고 고통과 죽음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든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인류에게 드리워진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비록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삶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피조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과 계획으로 인류를 구원할 길을 예비하셨죠.
이 약속은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죄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죄가 어떻게 확산되고 인간의 마음을 잠식하는지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왜 분하여 하고 네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잠복해 있다가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죄를 다스리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벨을 들로 꿰어내어 쳐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최초의 살인으로 질투와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한번 뿌리 내리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더 큰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고 가인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며 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땅은 그에게 더 이상 소출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형벌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내리겠다고 하시며 가인에게 표를 주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함께 그 심판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의 확산성과 그 치명적인 결과를 경고합니다. 마음속에 품은 질투와 분노는 결국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다양한 형태로 반복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함께 자비가 드러납니다. 죄를 지은 가인에게도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완전히 버려지지 않는다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올라올 때 그것을 다스리고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협력하며 상생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인의 죄악이 확산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잠재된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기록하며 인류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930세에 죽었습니다. 이 족보에는 각 인물의 출생, 자녀, 수명, 그리고 죽음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살고 죽었더라. 이 구절의 반복은 인간에게 주어진 유한한 생명과 죄로 인해 찾아온 죽음의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왔고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 속에서 한 인물이 특별하게 언급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메우두셀라를 낳았고 메우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간 특별한 인물입니다. 이는 에녹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믿음이 충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됩니다.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만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족보는 또한 노아의 탄생을 예고하며 그가 홍수 심판 속에서 인류를 구원할 중요한 인물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셋의 자손인 노아가 등장하면서 인류의 타락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창세기의 족보 이야기는 단순히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보여줍니다. 죽음이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초월적인 삶을 살았던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순간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과 인간의 본질, 죄의 심각성과 구원의 희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깊은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창조 이후 인간의 죄로 인해 고통과 슬픔이 세상에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의 저주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5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창세기의 메시지가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희망이 되어 절망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창조의 서사시를 통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재발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기와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